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6장 우리 14절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죠? 예.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주 안에서 얼마나 변화되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것을 다 압니다. 이런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그 영혼의 주인이 된 사람을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해도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육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뚜렷한 것은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으로 주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여러분 신하들과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 자꾸 계획 세운 대로 미리 이스라엘 군대가 방비를 함으로써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안 아람 왕은 자신의 신복 중에요,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문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가 바로 이 아람 왕의 계획을 미리 알고 방비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안 아람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엘리사를 먼저 잡으려고 군대를 밤에 이 도단성, 우리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는 그런 형태가 생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엘리사는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바로 위험이 자기에게 닥친 것을 보고 그때에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 6장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 엘리사의 그 말을 보면은요, 벌써 도단상을 둘러싼 이런 엄청난 아람 군대를 보고 우리 사환이 말을 했지만, 사환은 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사람들 보고 이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걱정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벌써 우리 자기 주변에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아람 왕은요, 나름대로 은밀하게 밤에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우리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침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겠죠. 그리고 사환은 아침에 일어나서 본 것을 둘러싼 이 아람 군대를 보고서 탄식하는 모습이 생기죠. 이런 모습들은 주로 바로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 군대가 침입한 상황, 그 다음에 쳐들어온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 상황이 심각한 것은 육의 사람이나 영의 사람이나 동일하게 우리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해야 되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하게 되고, 참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상황을 다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육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의 특징이 아마 전부 다 동일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깊은 관계 속에 믿음이 형성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육의 눈으로 판단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을 가진 엘리사는요, 벌써 하늘의 군대인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사환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차이와 우리 육신의 그 영으로, 육신의 몸으로 영적인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이런 지경에 이르기는 참 굉장히 좀 힘들다는 것을 많이 알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죠.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성경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사환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죠.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이 어린 다윗이 8째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그때 나이는 이렇게 추정하기를 15살 정도, 지금으로 보면 소년이겠죠. 15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들은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다윗을 우리 점심 식사를 우리 배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다윗은 형들의 식사를 들고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마침 이 블레셋 장군인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마침 가자마자 싸움을 도두기 위해서 이 골리앗 장군이 막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는 이런 엄청난 말을 퍼붓는데,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들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요, 아무도 그를 맞이해서 싸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속에는요, 막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나가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풀리듯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신앙은요, 우리 목동 시절에 이 양떼를 몰고 이제 큰 목초지에서 우리 풀을 뜯기다가 해가 저물면은요, 그 하나밖에 없는 운막에 들어가서 이제 양을 다 잠재우는데, 하나밖에 없는 문을 본인 스스로가 침대로 막아놓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리가 양을 먹이러 온다면은요, 다윗을 먼저 물어뜯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막았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은 우리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 성경 시편에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이요, 골리앗과 싸우면은 이길 수 있을까요?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고 몸이 엄청나고, 그리고 온몸이 갑옷을 입고 무장을 철저히 했습니다. 이 가냘프게 보이고 나이는 어린데 대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손에 막대기를 쥐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제구에 넣고 이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의젓했을까요?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때문에 그 거인 같은 이런 사람 앞에 섰다는 겁니다. 단지 물맷돌을 들고.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몸에 거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먹고 감히 대적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요, 골리앗의 그 거대한 체구가 오히려 물매를 던져서 맞히기 쉬운 표적으로 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재미난 표현 아니겠어요? 몸은 거대한데 군인들은 싸우질 못하지만 자신은 맨날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우리 곰이 와도 물매를 던져서 우리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인 입술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맷돌을 던져도 맞히기가 쉬웠다. 골리앗을 그런 상대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항상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그 고백하는 거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네가 거대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이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물매를 던졌는데 돌이 골리앗의 그 이마 사이 딱 미간에 가서 탁 박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대한 체구가 꽝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요 왕으로 세웠는데 나이가 어리지만 담대한 골리앗 앞에도요, 이 엄청난 골리앗 앞에도 담대하게 나가 싸우는 이런 소년이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한 10년 넘게 굉장히 고통을 당하지만 그 이후로 사울 이후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붕을 일으키는 이런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오늘 여기에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어려도 장군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은 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바로 아람 군대를 한순간에 눈을 어둡게 해서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8절 19절을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온 목적은 엘리사를 죽이고 사마리아를 공격할 이런 뜻으로 목적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의 눈이 이 군대 전체가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자 갑자기 나타난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가 인도한 대로 따라간 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바로 이 자신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 많은 군대가 어떻게 엘리사 한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따라갔는가? 그것이 너무 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매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는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이 막혔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요,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나갔는데 그것이 첫 번부터 탁 막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요, 내가 계획하고 이것을 하겠노라고 해서 우리 계획하고 기도하며 달려나갔는데 딱 나가는 시초부터 뭐가 탁 막혀가지고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막히면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내 앞길이 막혔습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은요, 반드시 그 길이 가는 길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이 맞는데도 그 길이 막힌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앞에 길이 뭐가 막혔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그래서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달려나가는 길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의 사람은 바로 이런 것에 우리 능숙하죠. 맨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형 기도가 우리 많아질 것입니다. 바로 이 사환이 바로 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았지만
그들이 포위된 아람 군대만 보았지 우리 위쪽에 있는 우리 불말과 분병거는 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을 깨달으면은요, 우리 엘리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도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이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게 열리고 그게 닫히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사도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했다. 기도해서 바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해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아람 군대를 향해서도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봅니다. 참 신기하죠. 어둡게 해달라고 했는데 온 아람의 군대가 다 눈이 어두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상태에 그들을 인도해서 간 곳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였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21절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요, 그들을 살려주라고 합니다. 옛날 이 시대에 포로로 잡히면요 무조건 죽였다고 합니다. 이제 참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포로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물을 주어서 우리 돌려보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여기서 귀중한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내가 치리이까 두 번 똑같은 말을 거듭했다는 것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당시 이렇게 전쟁 포로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로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는 것을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 민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이 어떻게 눈에 갑자기 보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따라왔는데 사마리아 성까지 왔다는 것. 여러분 이 도단성에서 사마리아까지는 20km라고 합니다. 20km를요 눈이 어두워서 더듬더듬 걸어오면은요 쉽게 빠른 걸음으로 걸었을까요? 아마 그렇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듬더듬 걸어서 거의 하루 종일 걷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들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라는 이 말이에요. 음식을 먹였다. 그 당시에는 음식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많지 않고 풍부하지 않고 군인들이 있으면은요 군대 식량을 배기도 어려워서 본인 가정에서 우리 음식을 싸고 무기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많은 군사들 적군에게요 음식을 먹인다는 것, 물을 대접한다는 것. 여러분 20km 이상을 걸어와서요 물을 먹었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엘리사의 말 한마디 속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한히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도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23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자비를 베푼 이 모습 속에 이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밑에 보면은요, 또 다른 사람이 아람에서 일어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모습은 보이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엘리사에게 이런 우리 상황을 대접을 받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육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양상이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이 전쟁을 하는데요. 군사 대국 중에 세계에서 두 번째인 소련 나라가요, 우크라이나에게 거의 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이기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소련 군인이 거의 10만 명가량이 살상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들이 가진 탱크나 무기들이 엄청나게 다 파괴돼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어봤습니다. 참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생길까? 그런데 여러분, 공산진영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자유진영 속에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전 세계에서 이것을 위해서 아마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우리 이기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약자를 강하게 해서 바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무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자기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갔는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 바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힘껏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